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열왕기상 6장에서 시작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3절에서 50절까지 다시 성전 건축으로 돌아가서 성전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구를 설명한 후에 성전 건축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총 5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일종의 몰과 같은 구조입니다. 첫 번째 건물은 레바논 나무로 된 궁 혹은 레바논 숲 궁으로서 백향목 기둥들이 쭉 세워져 있어서 마치 백향목 살림을 연상시키므로 이런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이 궁의 크기는 길이 1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으로 성전과 비교할 때 높이는 같지만 면적은 4배 정도 더 컸습니다. 외형상 레바논 숲 궁은 가장 크고 장엄하며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보통 즉위식, 외국 사절단 접견, 공적 행사를 위한 공간 및 회의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10장에서 설명되었듯이 나라의 값진 무기와 그릇을 보관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건물은 주랑으로서 레바논 숲 궁 앞에 입구, 즉 현관으로서 기둥들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건물은 주랑의 보좌의 주랑이라고 해서 재판하는 주랑, 즉 왕의 재판이 열리는 전당입니다. 이곳은 지성소처럼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가 있는데 상아로 제작한 후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보좌 아래는 금발판과 6계단을 놓았고 계단 양쪽에 사자 형상을 세워서 왕의 출입을 호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째 건물은 왕과 왕비의 건물로서 솔로몬이 가는 궁은 재판의 주랑이 있는 뒤쪽 뜰에 따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해 별궁을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바로의 딸을 위한 집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여러 이방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기에 바로의 딸만 가는 곳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왕궁을 짓기 위해 솔로몬은 최상의 목재와 최고의 돌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솔로몬 왕궁이 완성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처럼 솔로몬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고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전 건축 속에 왕궁을 세운다는 것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을 통해 이제 다윗 왕조가 시작됩니다. 다윗의 뒤를 잇는 왕들은 하나님의 보좌인 성전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전의 건물을 완성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소위 솔로몬의 왕궁은 왕이신 하나님 아래에 거하는 부왕의 건물인 것입니다. 둘째로 솔로몬 왕궁의 규모와 화려함은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그 약속 그대로 지혜와 부귀 영화를 실제로 누리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누리는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이상하리만큼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할 때에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는지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 참으로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복을 주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복을 사람이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서도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정말 화려하고 긴 공사 기간에 걸쳐 멋진 왕궁을 지었지만 건축 사업에 드는 노동력과 비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을 헤아리지 않았다면 무리한 건축 사업으로 인해 백성들은 엄청난 고된 노역과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통치 후반에 가면 이 영광스러운 업적으로 인해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북쪽 지파들과 이야기를 하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되는 바로의 딸의 존재는 솔로몬 왕국의 위기를 가져오는 문제로 서서히 부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도리어 보여줍니다. 살만하면 딴 생각, 딴 짓을 쉽게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데 집중하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도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너무 집중하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이 복을 백성들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하나님을 위한 일에 집중했더라면 나라가 분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논농사를 할 때 논에는 늘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논에만 물을 가두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썩습니다. 그러나 내 논에서 다른 논으로 흘러가면 내 논도 살고 다른 논도 살아서 더 많은 벼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놓칩니다. 내 물질이기에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내 시간이기에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내 집이기에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자 살아가면 그 사람은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삽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한 청지기를 매우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문제가 많은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해고를 시키기 위해 장부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것을 알고 어떻게 처신합니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금액을 전부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일자리를 잃어버려도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이 사람이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덕을 베풀어서 그 은혜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을 하는 것을 보고 크게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칭찬 속에는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끊임없이 드리고 흘러보낼 때 성도는 바로 그 지혜로 인해 세상에서 넉넉히 산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물질의 욕심과 풍족한 물질로 인해 마음의 부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풍족하게 살지만 죄로 나가는 길을 스스로 여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갇혀있는 썩은 물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중단되지 않고 오늘도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바로 세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속히 회개하게 하사 돌이키게 하시며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으로 마음의 경계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을 거두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